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겠지만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평강교회에서 예배하고 평강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평강교회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잘 아시지만 맥주감사절 잘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추수할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거뒀다라는 뜻은 첫 수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확은 보리와 미래 수확을 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 즉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켜서 2주 후인 오늘에 이르러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과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고 더 풍성히 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이름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맥추절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77절 또 오순절 이런 이름이 맥추절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절기를 얼마 동안 또 어떻게 지키느냐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맥추절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15절 말씀을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시간이 나옵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먼저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잠깐 시간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하루 보내고 그 뒤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보냅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을 안식일입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첫날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날에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바칩니다.
물론 이 계명을 받을 때는 성전이 없었겠지만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왔지요. 즉 유월절 다음 날 곡식단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곡식단은 무엇이냐면 그 해에 첫 보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첫 보리 수확물.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거둔 수확물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날을 곡식단 히브리어 오메르라고 하는데요. 이 오메르 첫날을 곡식단을 드린 날을 오메르 첫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은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시간을 하루하루 계수해 갑니다. 첫 안식일, 그리고 둘째 안식일, 셋째 안식일까지 계속 하루하루를 세어갑니다. 일주일을 7번 셉니다. 안식일이 7번 될 때까지. 7 곱하기 7, 49일이죠. 7 곱하기 7을 한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말씀 읽어보니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오메르 50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순절,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뜻이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첫 오메르 제사, 즉 곡식단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날을 첫날로 해서 맥추절까지가 5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해갑니다. 일단 추수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절기를 맥추절로 보내는 것이죠. 이 50일이라고 하는 추수기간, 이것은 첫 수확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다른 수확기가 있으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추수감사주일과 겹쳐서 보내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 앞에 있는 첫 수확기, 이때는 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보리를 먼저 거두고 어느 시기부터는 밀을 거둬서 나중에 밀을 다 수확하는 걸로 마치는 수확기가 이 첫 맥추절 수확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하루하루 세어갑니다. 하루하루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또 앞으로 거둘 곡식을 거두려면 아직 조금 더 익어야 합니다. 이 한 달 기간, 40일 기간, 50일 기간에 계속 보리와 밀이 익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또 수확하고 또 수확하는 것이죠.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기를 세피리트 하오메르라고 하면서 오메를 세는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50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이 농사에서 중요한지, 일단 곡식들이 잘 익으려면요,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이 알곡이 충실히 차려면 찬바람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확기에는 저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찬바람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그 다음에 포도나 석류나 무화과나 감람나무나 기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들의 꽃이 잘 안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50일 기간 동안 앞부분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있어야 하고 뒷부분에서는 따뜻한 훈풍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절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조화롭게 되어야지만 앞에 수확이 잘 되고 장막절에 가서 거두게 될 과일 결실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중요했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수도 하고 또한 농사도 짓고 과일을 가꾸는 것이죠.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 맥추절을 즐김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을 셀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수학의 계절이 잘 맞춰지도록. 또 탈무드엔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계수란 감사함의 기억이고 기다림의 연습이다 라고도 써 있습니다. 감사를 매일 확인합니다. 추수하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셨구나, 이만큼 주셨구나. 또 거두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죠. 이러한 맥추절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형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맥추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올 반년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셨나요?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첫 구절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얼마나 헤아려 보면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맥추절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이 기간을 50일이라고 유대인들은 해석합니다. 이 50일, 즉 맥추절에서도 6월절로 시작하여 50일을 지나 맥추절이 되지요. 이 50일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맥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즉 6월절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을 그들의 전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맥추절 절기 전통을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유대인들은 맥추절 50일을 보낼 때 하루마다 저녁이 지나서 별이 뜨기 전에, 왜 이때냐면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쯤에 그들은 맥추절을 보낼 때 하나님 오늘은 오메르 며칠입니다. 몇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한 단락씩 하나님께 낭송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곳이라는 걸 아시나요?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22개의 문단이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락마다 알파벳 하나씩 쓰여 있습니다. 앞글자가 알파벳 하나씩. 그래서 총 22개의 문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9편을 한 단락씩 낭송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 말씀, 언약, 법규, 규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모든 절에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말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낭송하며 맥추절을 하루 보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길을 걸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맥추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은혜에 감사하려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네, 반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반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수많은 은혜를 세어보아야 하는 것이고, 헤아려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일 잘한 것, 돈 많이 번 것, 땀 흘려 건강하고 모두 평안한 것,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백성을 삼아 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이 밑바탕, 신앙의 바탕에 깔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뢰가 있어야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지금껏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올 지나온 반년 여러 일들이 삶에 있으셨을 겁니다. 다사다난하다고 말하지요.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하려고 했는데 건강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뜻하지 않은 수술, 치료, 여전히 아픈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터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곳도 있으실 겁니다. 고단도 하고 피곤도 하고 또 삶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장 선한 곳으로, 선한 길로 지금껏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어 보아야 보입니다. 헤아려 봐야 압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매일 먹을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또 건강이 있어서 땀 흘려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헤아려 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고 은혜로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세어보는, 은혜를 세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하는 자는 사귀지 마라. 불평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자를 가까이 하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와 있는 교훈들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아라. 늘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살아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감사를 찾아보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헤아려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보는 믿음의 시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옆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잘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계절 동안 그 다음 수확기인 장막절과 초막절을 바라봅니다. 이 맥주절 기간 보리와 밀을 잘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을에 가서 포도도, 무화과도, 석류도, 많은 감람, 올리브도, 많은 곡식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잘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농사와 모든 추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지금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에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며 감사하면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로 나오셨습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더욱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하나씩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맥주주일로 나왔다. 깊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맥주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신명기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감사의 향기를 바라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많은 은혜대로 많은 수확대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전부가 되시고 지금껏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종들과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향기를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꽃이 향기를 바라면 벌이 날아오지요. 이렇듯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비결이 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